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는 제목으로 영상 하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백일선 목사님 나오셔서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Не хочу, чтобы я умирала. Хочу, чтобы быстрее это все закончилось. Я проснулась от бабаха сегодня. Я поняла, что это война. Уже отключился. Что ты? Понад усе! Україна! Понад усе! Україна! Понад усе! 전쟁의 속히 멈춰지고 주님의 나라가 우크라이나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그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덕분에 저희가 잘 살다가 이번에 안식년으로 나오게 되었는데, 나오고 나서 얼마 안 지나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이게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이 우크라이나 전통 의상입니다. 세마포에다가 무늬를 놓는 전통 의상이
이제 방금 보셨죠? 우크라이나 국기. 밑에는 황금 벌판, 그다음 위에는 푸른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가 세계 3위 밀 수출국인데 이번에 전쟁으로 말미암아 밀을 수출 못해 가지고 중동과 주로 아프리카 많이 수출해 왔는데 중동과 아프리카에 많은 어려움이 겪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쟁이 하루속히 끝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보면 출애굽기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야곱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갑니다. 일단 이주해 가지고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그러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릴 때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고 그들에게 감독을 그들에게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집어 괴롭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동과 라암셋을 건축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키고 그리고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것도 부족해서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가 부하에게 명령해서 너희가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해서 인구 말살 정책 아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체제 싸움이다. 어떤 사람은 종교 싸움이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크라이나는 중앙아시아하고 그다음 유럽 그 사이에 지정학적으로 세력 중심에 이렇게 놓이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구소련 시대에는 이렇게 베를린까지 독일까지 이렇게 진출했는데 점점 이렇게 이유가 이렇게 동진해 오면서 결국에 세력 다툼의 중심이 이제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 푸틴의 생각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체제로 그 체제로 묶어두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이제 서방으로 가는 것, 특히 EU로 가는 것, 더더욱이나 나토에 가입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이렇게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이미 자유를 맛봤고 그다음에 서방이 잘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EU로 가고자 합니다. 원래 이제 우크라이나 역사를 잠깐 보면 우크라이나 이제 드네프로 강을 중심으로 민족이 루스족이 키예프 공화국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988년에 기독교로 동방 콘스탄티노플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동방 종교회죠. 그래서 지금 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기나긴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렇게 번성하다가 1240년 몽골의 침입을 받아서 키예프 공화국이 함락되었고 그리고 이제 200년 동안 그 나라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다행히 이제 러시아는 그 지배에서 압제해서 빨리 풀려나서 강력으로 성장했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압제 밑에 있어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러시아가 이제 세력이 커지니까 그 모든 문화를 이제 우리 문화다. 우리가 그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크라이나는 모든 문화 원류가 바로 우크라이나에 있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가면 동굴 수도원이 있고 소피아 성당이 있고, 그래서 동방정교회 본산이 동유럽의 어머니가 우크라이나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 전쟁을 통해서 그런 역사들, 자기 민족의 역사들을 빼앗으려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민족을 말살하려고, 없애보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악연은 깊습니다. 1932년, 33년 대기근 홀로드모르라고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수백만은 사람들이 식량을 다 빼앗아가 버려가지고 굶어 죽었습니다. 어떤 사람 500만, 어떤 사람 1000만 가까이 죽었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바로 우크라이나를 없애려고 하는 이런 부세론의 계획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크라이나 서방으로 가서 힘을 쓰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말살 정책. 보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점령한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역사, 그다음에 우크라이나어 이런 것들 다 소각시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교육도 러시아로 다 교육하고, 이렇게 다 방송도 러시아 방송 보게 하고, 이런 정책, 그러니까 문화 말살 정책이죠. 인구 말살과 문화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크라이나 어떻게 하든지 나라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동부에서, 그다음 북부에서, 남부에서, 그리고 여러분 보도를 통해 봤지만 멜리토폴, 거기는 이제 크림으로 가는 중간지이기 때문에 아조스탈 제철소,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둬놓고, 그리고 최근에는 백리탄까지 이렇게 쏘는 이렇게 만행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이제 자랑하는 게 코자크라고 자기 독립 그 투사들이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의 이념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끝까지 이렇게 저항할 것이고, 결국에는 그들이 승리할 것입니다. 자, 이러지처럼 바로가 인구 말살을 정책을 했는데, 그때 바로 모세가 태어났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그들을 인도하겠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기 전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모세가 장성한 후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고 일이 탄로되자 미디안으로 도망갔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장 24절에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장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가 고난의 문제입니다.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떤 교회에서 물었더니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난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고난이 있고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이 있습니다. 자, 예수 믿기 전의 고난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고난의 환경들을 자꾸 배열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우니까, 고통스러우니까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죠. 그러죠? 부르짖기 때문에 부르짖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어떤 사람은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문제, 건강의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 믿은 후에 고난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잘 믿는데 왜 고난이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합니다. 잘 믿을수록
고난도 많습니다. 고난도 많습니다.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구원을 약속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웃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러 하노라.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고 그다음에 보고 그다음에 이제 알고 그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땅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바로가 그냥 보내주겠습니까? 아니 공짜로 일을 노동력이 얼만데요. 얼만데 그걸 보내주겠습니까? 그래서 보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십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우리가 한마음교회가 뒤에 저기 이름 적어놓고 불친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늘 선포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이제 온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우리가 발목을 잡고 가지 못하도록, 주님 앞에 가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가면 자기 세력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가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이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아무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당연히 하나님을 모르죠. 여호와를 모르죠. 모르니까 누구에게 내가 보내고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그래 몰라? 그러면 내가 어떤 분인지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여호와니라. 자,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하나님. 우리가 이제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바로의 압제 밑에서 빼냈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빼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호와라 하나님을 잘 알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적을 보여주셔서 아론의 지팡이가 뱀이 되고 여러분 잘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그 다음에 티끌이 이가 되고 파리 재앙을 내리고 가축이 죽임을 당하고 악종 종기가 나고 우박이 내리고 메뚜기가 다 먹어버리고 흑암의 권세.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셨더라. 한번 시다.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자, 바로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보내지 않죠. 원수 마귀가 자기가 힘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영혼들을 놓아주지 않죠. 우리가 한 영혼을 불신 영혼에서 기도해도 우리 힘이 약하면, 우리 기도가 약하면 절대로 놓아주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끝까지 기도합시다. 끝까지 기도하면 그 영혼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열 재앙을 내리고, 그러다 안 하니까 이제는 유월절 어린 양을 취하여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자, 그리고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러고 나서 이제는 10번째 재앙을 내려서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자,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낸 것처럼 우리는 마귀에게 속해 있었는데 어린 양 대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이제 우크라이나 날씨는 여름에는 거의 비가 없습니다. 태양은 강렬하고 비가 없기 때문에 여름에 이제 아주 습기가 없어서 지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이제 옥수수 같은 게 잘 되고 포도 이렇게 과일들이 잘 되는 이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습기가 없기 때문에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그늘만 들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막에도 사막이지만은 뭐만 있으면 그늘만 되면, 그래서 구름 기둥, 또 이제 밤에는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불기둥을 세워서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오늘날 뭐예요? 성령님, 성령님께서 주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주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세력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 다음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장 50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마음이 변하여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서 추격했습니다. 자기의 노동력이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이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에 그들을 잡으려고 추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홍해에 수장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걸어가고, 그래서 이제 15장에 보면 모세와 미리암이 구원 찬양을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더니 모든 일이 잘 되었더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구원은 이제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의 뭐다? 시작일 뿐입니다. 마치 구원파는 끝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바로 구원은 이제는 시작이다. 신앙생활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제 15장 보면 그들이 수르 광야에 이르렀는데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물을 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원망했을 때 마라의 쓴물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프다고 그랬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병이 치유하시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해서 치유한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에 보면 신광야에 이르렀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먹었더니 먹을 것이 자동으로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십니까?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시다. 세상이 바로가 우리에게 먹을 것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죠? 옛날에는 애굽에 살 때는 바로를 통해서 바로를 위해서 일하고 바로부터 먹을 것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자이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요한복음 6장에 생명의 떡인, 나는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먹이시는 생명의 떡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17장에 느비듬에 이르렀는데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생수를 내서 그들을 마시는 거 봅니다. 이건 또 뭘 이야기합니까? 생명수이신 하나님, 생명수이신, 그러니까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밤낮으로 동행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공급자이신 하나님, 또 우리의 생명 대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은 느비딤을 떠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9장에 보면, 여러분 19장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6절 한번 크게 읽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자,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느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 거기 하나님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은 천년의 기독교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60%가 동방 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고 약 5%에서 10%는 개신교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크림반도를 러시아로부터 빼앗겼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교회들이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하고 또 개인들이 기도하고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우크라이나의 한인 선교사가 106명, 그러니까 56가정이 106명 정도 정식으로 그렇게 있는데요. 선교사님 모여서 이 하나님, 이 우크라이나가 바로 이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십시오.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또 나라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니까 계속 교회들이 계속해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을 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한번 자,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소유면 내 재산은 누구의 소유예요? 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뭘 가지고 갈 거 있을까요? 가지고 갈 거 있어요? 저는 이제 비행기 탈 때마다 선교사니까 이제 외국에 많이 다니잖아요. 비행기 탈 때마다 감사한 게 뭐냐 그러면 그 트렁크 무게 있죠, 무게. 보통 23kg, 뭐 25kg, 많이 주면 30kg 이렇게 주는데
그거 맞추려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한국에서 가져갈 것도 많은데. 그러면서 야, 이거 천국 가기 연습하는구나. 왜냐하면 무게 제한 없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가지고 다닐 거예요. 다 필요한 거 다 가지고 다닐 거예요. 그런데 제한 있어가지고 자꾸 포기하는 연습을 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 제사장 나라,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으로 삼은 것처럼 우리도 바로 우리를 불러서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제사장 나라.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늘 기도했더니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이 이제는 러시아의 압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거기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 삼으시고, 그래서 자유롭게 복음이 전파되고 해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 선교국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23절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를 율법을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을 통해서 예배하는 훈련시키시고, 말씀, 예배로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내어 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6월절 어린 양이신 우리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이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다고 말씀하신 그분께서 스스로 하나의 밀알이 되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자, 세상은 오늘도 혼란과 전쟁이, 죽음이 난무하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 세상으로 오늘 나도 너희를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가시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는 선교사적 사명,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나를 보내셨다. 자, 우리는 그래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주님이 오심을 다시 기다리는 여러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이, 수백만 사람들이 피난 중에 있습니다. 피난 중에서도 꼭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새롭게 되어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크라이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들을 이제 탈러시아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픔과 고통이 있지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겨서 하나님 원하는 바로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협력하는 모든 교회, 동역하는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이 또 세상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전쟁의 고통 속에서 단식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모든 민족에 백일선 목사님 사역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성도들과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사업장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